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삶을 바로 회복받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이 바로 왕으로 창조했다. 이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는 오직 바로 왕들에게만 쓰여지는 단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계 4대 문명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문명이라는 것이 4대 문명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4대 문명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동기 문명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화가 청동기 문명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지배계층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백성이라는 다스리는 자와 지배를 받는 자가 바로 신분, 계급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나타나야 그것을 문화라고, 문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문명이 만들어지면서 왕이 나오고 이제 백성들이 있는데 이 왕이 바로 백성을 다스리는 그 근거가 자신이 바로 신이라는 것입니다. 신의 형상을 입고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온 신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내가 인간 같지만 나는 신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해왔는데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서 너희들이 노예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할 때 왕으로 창조했어. 다스리는 자로 창조했어. 이것을 바로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바로 왕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노예 생활을 했지만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다시 구원해내어 다시 잃어버린 왕의 자리를 내가 회복시켜 준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잃어버린 왕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왕의 신분을 회복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 자체가 뭐냐면 너의 신분은 이제 왕이야. 너희들의 말은 영향력 없는 말이 아니야. 그냥 불어대는 바람처럼 그냥 이리 왔다 저리 가버리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의 말에는 왕의 권위를 가진 말이야. 그러니까 니들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의 말에는요, 이렇게 엄청난 권위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해가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정말 말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꼭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왕으로서 말의 권세를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인류 역사는 수천 년 동안 노예 생활에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말에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노예의 말의 특징은 뭐냐면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고 상황의 지배를 받고 또 조건의 지배를 받는 이야기를 말을 꼭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보이는 세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처럼 언어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려우면 그 환경의 지배가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언어를 씁니다. 조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노예 생활에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요.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이나 사건이나 사람에게 지배를 받았을 때에 바로 하는 말을 늘 합니다. 늘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니 못해 먹겠어. 안 돼. 할 수 없어. 이런 이야기를 다반사로 하는 거죠. 하지만 왕은 어떻습니까? 왕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왕들은 해보자고 말합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해보자고 말을 하죠. 여러분 왕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왕이 아이고 할 수 없어. 해보지 마. 그냥 내버려둬.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낙심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왕의 말을 하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낙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냥 시무룩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삶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소망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영향력을 꼭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늘 그런 노예처럼 말을 쓰는 습관을 바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해놓고 그래서 늘 후회하지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됐는데 그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말을 고쳐보려고 예를 쓰지요. 조심조심 말해보려고 이제 생각도 해보고 그런데 막상 또 그런 상황이 닥치면 똑같은 언어 생활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부분을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후회를 하고 마음을 다잡을지라도 그리고 본인이 이제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말을 연습할지라도 또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세미나를 듣고 또 긴 시간 어떤 훈련장에 등록해서 훈련을 받을지라도 말은 못 바꾼다는 겁니다. 사람이 못 바꾼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못 바꾸고 유명한 선생님들도 우리의 말을 바꾸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영원히 노예의 말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신분은 왕의 신분을 가졌는데 말은 그냥 노예처럼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이런 그 절망 섞인 말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에레미야서 1장에 보면 에레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의 바로 사명을 줍니다. 선지자는 말로 일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사람이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역할을 맡은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 그거 못해요. 저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형편에 따라 말을 하고 상황에 따라 말을 하는 거죠. 조건에 따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보통 그 필터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맛있으면 맛있다고 말하고 맛없으면 맛없다고 말을 하죠. 정직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아이들은 그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입맛만 중요해요. 자기 기분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상황의 지배를 받고 형편의 지배받는, 또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 또 자기 감정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 선지자 노릇 못해 먹겠어요. 나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를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는 환경대로 말하고 상황 따라 말하고 형편 따라 말하고 감정대로 말하고 기분 내킨 대로 말하고 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너의 입에다가 내 말을 붙여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에레미야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둡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서요 좋은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통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오죠. 생각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우리 마음에서 나와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라는 거죠? 쉬지 아니하는 악이 가득하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게 사람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만, 이 입만 고친다고 그래갖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고쳐지는 이상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마음을 고칩니까? 마음 먹은 대로 어떻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안 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못 고쳐. 그런데 나는 고칠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너의 창조자니까. 또한 말씀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와서요, 그의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대요. 그러면 너는 이제부터 네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가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올바른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말이 고쳐질 수 있는 희망을 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의 말이 바뀔 수 있구나. 이 희망을 봅니다. 왕의 신분을 가진 우리가 왕처럼 이제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구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상처받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언어 사용을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새로운 희망을 바로 보게 만드는 언어 사용을 할 수가 있겠구나. 바로 이 희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현저하게 드러내 보이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는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낙심하는 말을 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 사람들은 주장하는 말을 시하는 사람들이고 또 오버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말을 해놓고 금방 후회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변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120명의 사람들이요,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구약식으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라는 바로 의미이죠. 이것을 신약시대에서는 성령의 충만함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입이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이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말을 하는데 그 말은 그냥 베드로의 말 같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이었어요. 얼마나 권세가 있던지 이 베드로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들이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굉장한 일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도 성경에 보면 성령이 충만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4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또 말을 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내가 사람 말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있었던 고위 관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원래 못 배운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하고 이들이 감히 베드로에게 말을 못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말은요,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에 붙여주셨던 하나님의 말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왕의 신분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파괴하는 말을 하면 우리는 파괴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건설하는 말을 하면 우리는 건축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말을 하면 축복권자가 될 것이고 저주하는 말을 하면 저주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말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감정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내게 붙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은요, 축복의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은요, 진리의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케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바람 나게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 맺게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일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살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죽은 자처럼 그냥 날씨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 충만하게 살으셔야 돼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부지런하게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마귀를 대적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언제나 바로 하나님의 말, 왕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바로 건설하고 또한 심으며 또한 꽃피게 만들고 열매 맺게 하는 말을 하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왕의 신분을 회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린아이든지 나이를 많이 먹었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은 왕의 신분을 회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왕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여, 왕의 권위를 가진 내가 말을 함부로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십시오. 부지중에 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의미 없는 말, 헛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열매 맺는 권세 있는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살리는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춤추게 하는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오늘도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부모님들 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성령의 말로 꽃피우는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입술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찬마을, 정금마을, 우리 장로님들, 순장, 순원들에게도 성령 충만하라고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대통령의 입은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지 생각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경험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고집대로 말해도 안 됩니다.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말해도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대통령들,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이라는 걸 우리가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에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말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셔서 참으로 살리는 말, 회사를 살리는 말을 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우리 구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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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의 말, 상황의 지배를 받는 자의 말,